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 만나게 되는데, 자, 문제를 좀 만난 사람들,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고, 근데 여전히 막 문제 가운데 막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돕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이 두 관원장을 도와주려는 이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7절에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감옥에,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아주 충실하죠, 성실하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바로왕을 측근해서 섬기던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 그걸 못 봐요, 그렇죠? 그리고 묻지도 않을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이야 힘들든 말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이런 좀 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간구가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민감함이 필요한 거죠. 요셉처럼. 우리 최근에 우리 부천에서 일어난 이 호텔 화재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본 이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810호에서 투숙하게 된 사람이 이제 프런트에 와가지고 지금 타는 냄새가 좀 난다, 방에서. 그러니까 방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바꿔줬대요, 그 아래층에. 자, 그런데 이제 그 방에서 결국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이 불이 이제 번져가지고 안타까운 참 생명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많은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생겨났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러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이 방만 바꿔줄 게 아니라 신속하게 좀 대처를 했다면, 좀 민감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게 좀 이 큰 좀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민감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순간에 좀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 한 중학생이에요. 이게 이제 송민재 군이라는 중학생인데,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이렇게 단체 이제 관람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편의점에 이제 사람이 쭉 이제 물건을 사려고 좀 줄이 길었나 봐요.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의식을 잃는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주무르면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을 거의 이제 잃어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도 단 것을 좀 나에게 먹여달라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급하게 딱 보니까 보니까 옆에 이제 매대에 이제 물품이 진열됐잖아요. 거기 있는 과자 봉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급하게 딱 입에 이제 넣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로 뒤에 있던 이 중학생이 이렇게 급한 이 위급 상황임을 알고 민감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언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응급조치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늘 좀 말만 했었는데 우리 응급조치 이렇게 또 우리 실습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교육도 해주실 수 있는 소방서에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처할지 모르니까 응급조치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하고, 제가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 주변에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여력이 이제 되면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이제 들으실 분 들으시라고 유익함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게 한 예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제주 달란트를 가지고 지역을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면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위급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몇 년간 고생을 했던 이 코로나, 원래는 이제 이게 우한 폐렴이었어요. 그죠? 우한 폐렴. 중국 우한이라는 시에서 이게 이제 발생을 이제 했는데, 자꾸 이제 뭐 그 나라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뭐 그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우한 폐렴,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코로나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번져가면서 코로나로 뭐 3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이제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크게 우리가 뭐 두려워할 일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 우한 이 폐렴, 코로나가 이제 막 전 세계로 번져갈 때, 근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35세 된 의사인데, 이원양이라는 의사분이, 이 의사분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여기 이제 막 바이러스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2003년에 중국에서 이 사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조금 휩쓴 적이 있는데, 코로나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게 좀 그때 못지않은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 경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안 당국에서 불러다가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어디서 비어를 퍼뜨리냐 하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문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강제로, 그래서 이제 막 반성문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잠시 구금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경고를 했다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시에서 공안 당국에서 그러냐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조금 민감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게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게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에 비치는 걸 딱 보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여기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이 민감함이 있었던 거죠. 이 민감함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뭐 다시 뭐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한 몇 년 전같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만큼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알만큼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이제 아니까, 왜냐면 백신도 있고 약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바이러스가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치명률 100%입니다. 요거 이제 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가신 두 분이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온 인류에 정말 심각한데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요 민감함이 지금 사람들이 영적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 한센병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막 썩어져 갔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 감각이 민감함이 둔해지면 이 죄에 대해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거죠.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막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데, 이거는 정말 모든 인생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시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에서 줄기차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분은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구약에서는 조금 이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잘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신약에는 다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언의 응답이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류에게 또 이게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다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문제가 이 뭐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걸 사실은 우리에게 딱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 있으면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답에 근접할 수 있으면, 분명한 해답을 알 수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원장들이 꿈꿨는데 이게 자기들에게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확장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이 당시의 꿈은, 그리고 지금 이 요셉과 이 두 관원장과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여기서의 계시는 이제 어떤 그들의 미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그들의 미래예요. 지금 이 관원장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즉 나의 미래는, 우리 불안하잖아요. 미래 모르니까. 근데 그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이 꿈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도, 그걸 해석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탁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이 막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사방팔방 막 다 막혀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막 두려워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는데 그 사람들도 막 어떤 사람은 잠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자, 그래서 산을 향하여, 실제로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 모세 통해서 백성에 들려주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높은 곳을 바라보면 돼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은 다 막혀 있어도 딱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을 넘어서서 어딘가 하나님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이 유한한 땅의 시각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도우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죠. 그 고백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공통이 있어요. 공통된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존재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죠? 사도신경에.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똑같은 우리 인생들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이 발에 땅을 붙이면 살아가면서 자기들도 자기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면서 많은 사람 생명 살리겠다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을 막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단에 교주가 막 온다고 막 수 킬로미터 줄을 쫙 서가지고 이게 마치 이게 국빈 환영하듯이 막 기뻐하는데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초월적인.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충분해요. 자, 그런데 능력은 충분한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저 능력이 출중한 존재가. 그러면 어때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근데 능력도 돼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나와 관계가 있어. 나의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되시고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있으신 분이에요. 삼박자가 딱 맞아요. 관계도 되는데 또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막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틀어지면 내가 왜 도와?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초월하셔가지고 우리 죄인된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켜드리는 거 아시는데도 도와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손주들 이렇게 속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냐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조부모된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도 크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특성 불러주신 찬송의 이 가사의 고백에도 우리 문제가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환경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처한 어떤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전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의 주 아버지시니까 능치 못하실 일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리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그래서 어떤 믿음이 고백을 하냐면, 깊은 곳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요게 이제 베드로가 체험한 거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아서 어쨌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이 문제는 안 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거 다 이제 복선인 거죠. 베드로를 정말 이 수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이 물고기 잡듯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주뭇가에 딱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예수님 물으시죠.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물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서도 이게 목수 일을 배우면서, 아버지 목수니까 그 밑에서 목수 일 배우셨거든요. 물고기 잡는 일 평생 한 건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물고기 잡는 거는 사실 베드로가 더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내 인생 얼마나 잘 아는. 근데도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이 대단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보시오.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선수요.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지금? 됐어, 저리 가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막 이 물고기들을 다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 다른 배 옆에 있는 배에 야, 와가지고 막.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와가지고 막 이 그물을 같이 끌어올릴 정도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좀 꿈을 해석할 줄 아니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런 이제 그 감옥의 시련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막 이게 빨리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그 시련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는 그 믿음이 이렇게 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요셉이 어쨌든 그런 믿음이 딱 지금 자기 상황 감옥 속이지만 믿음은, 하나님 향한 믿음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주기도문, 사도신경에도, 우리 예배나 우리 또 말씀에도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야 좋으신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도 큰 문제 안 될 거야.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딱 굳게 서셔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좀 얕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네. 우리 약장수도 여러분 와서 한번 믿어봐 하면서 때로는 약을 팔려고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약 효과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도 막 부풀려가지고 어쨌든 막 팔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드렸죠. 구약신약, 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이 약을 복용해서 지금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약장수도요, 확신 있게 팔아야 돼요. 그쵸? 이게 효과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좀 괜찮을 거라고. 일단 사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지도 확신이 없으면서 저거 팔고 있네, 저거. 아이고, 그러면 안 사죠. 근데 막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기꾼일지라도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처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막 인생에 아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12 정탐꾼들 보세요. 10명이 각 지파의 리더들인데도 두려움에 입사해가지고,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 우리가 그들하고 맞붙었다가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짓밟혀가지고 다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전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움에 감염돼가지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거룩한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지금 뒷 배경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가서 취하자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수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도 물론 많은 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소수가 있느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는 바라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많은 수, 그게 우리가 주눅들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종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확신에 찬 말에 이제 이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응답을 해요. 화답을 해요.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40장 창세기 40장 9절에서 보면,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기 꿈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꿈 내용을 듣자마자 요셉이 주저없이,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 가운데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랬다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훗날 뒤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끌어와서 얘기하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로 왕이 그랬고, 그밖에. 어쨌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걸 해석해내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이게 명쾌하겠어요? 그래서 이 관원장이 전직을 해볼게요. 실제 말씀 보면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됐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해 준 대로, 그래서 그가 잔을 바로의 잔에 같이 받들여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없는 사람이나 가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다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학자이자 이제 철학자인 폴 틸리가 알게 됐어요. 인류가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으니, 죄의 문제예요. 또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무의미한 거,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냐, 이게 인생이 전부냐, 허탈하니, 그리고 죽음의 문제. 요거는 인류가 처해 있는 이 문제인데 요걸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움에 떠는 문제가 세 가지. 저는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이 문제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다 이 두려움, 생존의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이런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이라 하냐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이 죄의 문제, 무의미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진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요? 내가요? 어떤 좀 잘 믿는 어떤 리더십 있는 어떤 사람이? 말씀드렸죠? 이단의 교주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다른 데도 해결 못해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게 고 김준고 목사님이 한국 CCC의 전 대표이시는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개인이든 이게 가정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세계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세계에 속한 문제도 사실은 다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이 문제가 파생된 건 다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담과 사실은 범죄하면서부터 인류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법 시스템,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또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모든 인생과 인류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래서 여러분 더 정관사 더가 붙은 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다른 구원자가 또 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유일한 길과 진리, 유일한 치료,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인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꿈의 해석은 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요 믿음으로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빨리 그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을 이제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말을 믿고 즉각 응답했죠.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달랐어요. 물론 꿈 자체가 내용이 다르긴 했지만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소위 말해서 간을 보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었어요. 꿈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했더니 너무 명쾌하게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럼 내 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또 해석은 달랐죠. 안타깝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달려있던 두 강도가 떠올랐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또 한편 강도는 어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강도를 막 저주하면서 저거 우리 같이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려있는데 무슨 구원자고 어림도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안타깝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이 한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한 이 강도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 강도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구원의 마지막 열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걸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냐는 큰 차이가 나는 이거는요 영생과 영벌의 차이. 구원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즉각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지금 얻고 누리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친지들 중에 이웃들 중에 우리가 정말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권면하시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즉각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언젠가 그들이 응답해서 우리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 영생과 구원을 함께 누리시는 이 행복의 반열에 함께 들어서게 되시는 그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